샬롬, 평안하셨습니까? 9월 16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진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콩 심으면 그 콩이 나고 또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을 인과응보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인과응보가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그 복음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죄를 용서받고 또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복음의 은혜가
인과응보의 원리도 뛰어넘는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없다면 실은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신 게 실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넘어가신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값을 지불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진 것이고요.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입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땅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인과응보를 좀 소홀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보상과 또 하나님의 보응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섭섭해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당장 내일 만약에 복을 받는다.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이 더 많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만약에 악한 일을 하는데 당장 벼락을 맞는다 그러면 무서워서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면 결국은 이 세상에 남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시간을 두고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더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보상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또 보응이 늦어지는 것까지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에레미야는 밭을 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아마 에레미야도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것을 믿음으로 버텨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일단 순종한 다음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아마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슬프도소이다 기도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슬프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응하시는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심지어는 후손에게까지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보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유 내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다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도 가운데 고백합니다. 후손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25절에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가 자라였을 때 그 모든 것이 그 자손에게 그 복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것만 가지고 다 설명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심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제약도 받고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너무 많은데 기왕 그럴 바에는 좀 천천히 예수님 믿고 마실 거 마시고 놀고 놀다가 그렇게 죽기 바로 며칠 직전에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처럼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잖아.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악하게 살던 사람이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평생 악하게 살던 사람은 마지막에 절대 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 달렸던 그 강도도요, 실은 진짜 악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뭡니까? 말 그대로 보면 내가 밭에 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콩 말고 팥이 나와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콩을 심었으면 반드시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반드시 콩을 거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라고 하는 그 결과가 그냥 내 안에서 내가 뭔가를 조작해내고 중간에 뭔가를 바꿔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었으니 그대로 거두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악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선할 수 있다?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과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표적과 기사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멸망을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4절 갈대아인의 손에 너희가 그래서 넘긴 바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25절에도 계속해서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가르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수준을 다 넘어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26절부터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30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경노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는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교훈을 하더라도 가르쳤는데도 그 교훈을 듣지 아니하였다. 결국 35절에 보시면 가증한 일까지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무엇으로 우리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엄연한 진리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보상이 지금 당장 없다고 할지라도, 비록 보상해 주시는 것이 좀 지연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 이것이 결코 내 노력의 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또 그 주님의 그 은혜와 또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그 희생이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악한 것으로 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간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그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다시 선한 것으로 주님 앞에 심으며 오늘도 그렇게 인내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그저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갚으시는 때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끝까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보상의 때가 또 주님이 악한 것에 대해서 호응하시는 때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은혜를 입고 또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악한 것을 다 기경에 갈아엎고 이제 선한 것으로 날마다 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